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침묵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녁 예배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총 4번에 걸쳐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고, 그런데 그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한 여인만큼은 믿음으로 반응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인파들은 사실 예수님을 다윗 왕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분이라면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문제없이 다윗처럼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그 왕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였으나 그 나라의 모습은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을 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여인과 혹은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고, 또 이방인인 백부장과 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가장 선하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믿기에 그 모든 계획을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토요일과 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시죠.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따로 또 추려서 다 기도하는 장소로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라고 예고하셨으며, 베드로를 향해서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러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가슴 아픈 예고를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결코 육신의 힘과 노력과 그리고 다짐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홀로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시며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고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인 큰 이제 슬픔과 아픔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정서적으로만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육체적인 고난과 수치가 그렇게 두려우셨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도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담당하셔야 될 그 육체의 고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분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은 못이 박혀서 결국은 천천히 정말로 고사되듯이 말려 죽여가는 그러한 처참한 처형의 방식이 십자가였기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들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엔 두려움이 따랐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지요. 미국에서는 사형을 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처럼 사형수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련해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도 먹지 않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겪을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이 우리가 갑자기 그 죽음을 맞는 것도 아니고 예고된 채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민하신 이유는 이 육체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그의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천국의 만나를 맛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급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끊어져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부어지시던 그 천국의 기쁨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그러한 단절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육신적으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고통도 두려운 것이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사망 권세에 그 몸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국 번역의 사도신경은 장사한 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썼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사, 지옥에 던져지사. 그 말은 예수님께서 형벌을 당하셔서 지옥의 형벌 속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써놨지만 그 말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것은 그냥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친밀하고 그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의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바 되어서 그 모든 저주를 그의 몸과 영혼에 다 받아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내시는 그런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것인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인데 그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사 그들을 깨우시고 나를 위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버리고 흩어지고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순종해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하여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영광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였을 때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다. 이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원어상의 의미에는 제자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온전한 연합, 그로 말미암아 스승이 자면 제자도 자고, 스승이 일어나면 제자도 일어나고, 스승이 가면 제자도 가고, 스승이 멈추면 제자도 멈췄던 그 온전한 연합을 이뤘던 제자도 안에서의 따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러한 이제 서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걸음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팬이 되어서 예수님 잘하십니다. 정말 멋지시군요. 라고 환호와 그리고 사랑을 보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가기는 싫은 것이지. 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환호하고 경기장 안에서 어떤 팀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그 경기에 뛰지는 않은 것이지. 그 사람이 잘한다라고 환호할 수도 있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욕을 하고 또 무언가 집어 던져갖고 자신의 분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 뛰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반드시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동안 제자들은 이름만 제자였지 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와, 예수님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영광된 길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주환 전도사가 청지기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군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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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사랑의 온전한 연합에 끊어지고 저주의 자리로 떨어졌던 그 순간의 자리까지 우리는 함께 가기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며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부터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섭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지만, 그리고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될지 그 근거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거짓 증거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흠 없으신, 점 없으신 순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도 3번이나 이 사람에게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순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들의 그 모든 고발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들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잠잠하게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그러한 소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거짓 증거와 거짓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63절의 말씀 한번 보죠.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재판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인 예수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다 보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온전히 가리지 않고 다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잠잠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대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까? 그렇게 겸손한 물음을 물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정말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도상에서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살기가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엔 등등하게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물음에는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6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하는 대제사장 앞에 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선언 앞에 그 모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에 응답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라고 영접하고 다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만 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치면서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 앞에 도대체 누가 신성모독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며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일삼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심판받으실 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짊어지게 한 그 사형이라고 말한 죄목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그들의 죄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적용해야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정죄와 비판과 혐오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옛사람, 옛자,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께서 3명을 이끄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그 그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청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